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라고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전서는 어느 교회에 누가 보낸 편지였죠?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였지 않습니까? 왜 이런 편지를 보냈겠느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은사가요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골고루 임했다고. 어떻게 임했다고요? 어떻게 임했다고요? 골고루 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방언, 여러분 혹시 방언 다 하시나요? 방언 아직 못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다 방언하실 줄 아시나요? 방언을 못하는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령을 받지 못한 증거라고. 다른 교단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순복음이 비슷하잖아요. 순복음 교회는 성령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을 못 받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방언을 하는데 저 사람은 방언을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막 이렇게 시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언을 해야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건가요?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왜? 방언이라는 것이 어때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눈에 탁 띄잖아요. 저는 이상한 언어, 이 당시의 언어는 지금처럼 이상한 언어라고 하기보다는 또 이렇게 말씀들을 잘 보면 방언이 다른 나라 말을 해서 다른 나라 말들도 이렇게 하는 것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딱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아니라고 막 얘기하니까 분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예배 시간에 막 방언으로 막 얘기하니까 예배로 막 방해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가르침을, 제대로 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죠. 잠깐 다른 얘기를 한다면은,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다 믿으시죠? 안 믿는 사람 안 계시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주일은 모르겠어요. 그냥 주일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셔서, 아니면 보러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럴 수 있겠지만, 금요 심야 예배까지 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맞죠? 그러면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다 누가 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 방언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령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임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이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방언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요, 그거는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만 있어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미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를 위해서요, 이 교회 공동체에 혼란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아니다. 우리 4절 6절 제가 준비했는데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4절부터 6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 말씀. 아니 그 전 거 있을 텐데요. 4절.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사는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네. 아멘이죠.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다 누가요?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은사도 지금 뭐라고 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가 같다고요? 성령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들을 지금 방언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아까 벌써 보여드렸는데 우리가요, 이 다 성령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뭘 주셨을까요?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믿으십니까? 나는 은사가 없는데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한 사람 각자에게요 다 은사를 주셨어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좀 이따 말씀드려볼게요. 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직분과 사역을 주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과 사역이라는 게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맡은 직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맡은 직책.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봉사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요, 크게 내주 사역과 능력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말이 어렵죠. 내주 사역과. 내주가 뭐예요? 내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사역은 뭘까요? 보여지는 거예요. 방언처럼, 예언처럼, 병 고치는 은사처럼, 가르치는 은사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내주 사역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요,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성령이 아니고서 믿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죠.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쉽게 내주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요? 성령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은사는 뭘까요? 믿음의 은사는 있죠. 믿음의 은사. 또 어떤 분은요, 마음 가운데요, 다른 사람보다 긍휼의 마음이 더 있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는 분도 있고요, 상황을 보는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요, 누구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보이진 않아요. 딱 눈에 보이는 그런 능력 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아마 분명히 계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연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마음들. 괜히 드라마 보고 우는 거 이런 거 말고요. 네? 드라마 보고 우는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 어떤 은사 다 있어요. 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다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그리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다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직분과 사역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교회에 맡겨진 그 봉사, 모든 봉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두 번째 얘기인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유익을 위해서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7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어떻게 하게 하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시면. 보세요. 여기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각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각자에게 다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요? 유익하게 하려고. 물론 이 유익하다는 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돼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나에게 유익이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 않습니까? 혼자만 머무르면 절대 안 돼요. 그것이 어디까지 향해져야 된다고요? 교회 공동체까지 향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좋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너만 마음 편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은사도 마찬가지고 네? 긍휼의 은사도 마찬가지인 거고 또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그걸 혼자만 갖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섬기는 은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인데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라고요? 아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은사를. 그렇죠? 네,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은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선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아까 방언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방언을 달라고 해도요 못 받는 분이 계세요. 왜? 그건 누구 마음이니까? 그죠?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선물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주고 싶은 사람이 마음대로 주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이걸 받고 싶다고 한다 할지라도 주고 싶은 사람이 그걸 안 주고 다른 걸 주면은 어떻게 해요? 그거 받아야죠. 그거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방언 은사를 주시려고 했는데 내가 싫어가지고 안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못 들어보셨나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방언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방언이 나오는데 이상해. 그래서 안 받을 거야. 그래서 못 받아요. 진짜 있다니까요.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보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안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딱 와서 방언 은사를 주셨는데 이상해서 싫었대요. 그러지 않아요. 이러니까 싫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싫어요. 근데 정말 안 주시더래요. 다시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안 받을 수 있어요. 안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주는데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좀 빗나가긴 했는데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공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받고만 있어요. 받고만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되게 얄밉지 않겠어요? 그죠? 되게 얄미울 거란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 받은 은사를 어떻게 해요?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요? 아니에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요. 그리고요, 사용하지 않으면요, 사라져요. 아시죠? 사용하지 않으면요, 사라져요. 계속해서 써야 돼요. 계속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은사를 주셨어요. 저는 믿어요. 근데 제가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각자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그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미 아는 분들은요,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용할수록 그 은사는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요, 이 은사는요, 교회의 유익과 연결된 부분이긴 한데 성령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누구의 뜻대로요? 성령의 뜻대로.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1절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선물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내용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대요? 누구의 뜻대로요? 그의 뜻대로. 그가 누군데요? 그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은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우리는요, 그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아까 사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보다 먼저 뭘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분별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 사용하면 교회에 유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땐 그럴 수 있잖아요. 나에게 이 은사를 주셨으니까 이렇게 사용하면 유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데 가서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에 유익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때가. 근데 나는 나에게 이 은사를 주셨으니까 나는 사용할 건데요? 교회 유익 아닌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무엇을 분별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했나 어디서 전했나 모르겠어요. 요즘에 또 말씀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옛날에는 드물게 했는데 요즘에 새벽에도 하고 수요일에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주일 오후까지 해가지고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리고 허락하신 뜻, 못 들어보셨나요? 한 번도 안 했나 봐요. 딴 데 가서 한 번 제가 기억하고 있나 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있기는 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뜻대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그게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한데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요? 이거 주세요. 계속 달라고. 계속 달라고. 계속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 어느 정도까지 달라고 하면 이거 없으면 죽겠다고 막 사실을 금식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안 되잖아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되나요? 천국 보니까 빨리 와 이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허락해줄게. 예를 들어 이게 너무 어려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뭘 구해요? 왕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허락해요? 안 해요? 허락해요. 그런데 알다시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왕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을 주신 거 교회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틀려.
틀림없이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우리가 물어야 될 게 뭐라고요? 분별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게 정말 올바로 된 은사의 사용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고린도 교인들 그 은사 예배 시간에 방언 막 하는 거, 예언하는 거, 자기를 따내는 이거 교회의 유익을 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놀라운 일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은사 없는 분 계세요? 난 아직도 은사가 없는데요? 없어요. 다 있어요. 믿으세요? 네. 그러면 그 은사를 찾으세요. 찾으셔야 되고요. 그 은사를 누구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은사가 누구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무리 교회의 유익이 될 것 같다 할지라도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도 이것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지 그걸 발견하고 분별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고 있면서요. 우리 중앙교회가요. 정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러시라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